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자신을 입증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그냥 와서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입증하셨어요. 그래서 혈통으로는 다윗의, 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입증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 계속해서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말씀의 중심이 뭐냐? 말씀의 주제가 뭐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 어떤 자가 큰 자가 되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면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7장은 인격적인 면이잖아요.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이런 감정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신체적인 것, 온전한 신체를 이루는 것, 아픈 것이 치유받고 고침받는 사람들,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어떤 그런 아픔들이 치유되어지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이 고쳐지고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케어진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돼서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책망도 하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는 청지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물질 내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동일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이 주제예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증하는 사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그 기준을 제시하신 분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28장까지 쭉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기준이 마태복음에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구원의 기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보혈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찢으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쭉 설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분의 제자, 즉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조건, 어떤 상태, 어떤 마음, 어떤 것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기준을 세 가지, 너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네가 이것을 입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첫째로 자신이 어느 편인지 입증한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선택하며 산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느나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을 선택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제시하신 길은 좁은 길이다. 넓은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길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말씀을 따르든지 아니면 내 생각과 욕심을 따르든지. 왜 아버지와 아들이 다툼이 있습니까? 왜 엄마와 딸이 다툼이 있습니까? 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다툼이 있습니까? 각자가 선택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살려고 하면 그곳에는 다툼이 일어나요. 말씀을 따르든지 아니면 내 생각과 욕심을 따르든지.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또 마태복음 7장 26절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말씀을 따르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반대로 얘기하죠.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교회 11조를 드리는 거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다고 얘기하죠. 왜 어리석다고 얘기합니까? 아깝다라는 거잖아요. 그거 나를 위해서 쓰면은, 내 욕망을 위해서 쓰면, 내 욕심을 위해서 쓰면 하고 그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 사람들은 말하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냐?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말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지고 모래 위에 세워지고. 그리고 나서 창수가 나고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을 때, 즉 고난이 왔을 때, 즉 문제가 왔을 때, 우리의 삶이 끝났을 때 네가 말씀을 따라 살았으면 너는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네가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면 너는 그것과 같이 쓸려가는 정말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선택을 통해 우리는 천국을 누리거나 혹은 이 세상에 만족하다가 멸망을 당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우리의 선택은 세상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심히 미워하는 것이 됩니다. 왜 순교당합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와 왜 원수가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를 때 당연히 우리는 세상 사람과 원수가 됩니다. 스데반이 악한 일을 해서 돌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에요. 스데반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선포할 때 돌에 맞아 죽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돌에 맞거나 톱에 썰리거나 목이 잘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심지어는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이 원수가 될 거라고 말씀하셔요. 그럼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여러분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입증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자신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입증한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며 자신이 지시한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없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묻고 계십니다. 자기의 뒤를 이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근거지를 떠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얼마나 번민했겠어요. 내가 낯선 곳에 가서 죽으면 누가 나를 묻어줍니까? 내가 낯선 곳에 가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타협하잖아요. 적당히. 고향 친척 아버지는 떠나지만 조카는 데려가잖아요. 그 조카가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 조카 때문에 또 얼마나 번민하고 고뇌하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니? 네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니? 너 그것을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니?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물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묻고 계신 것이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보세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니? 너 마음에 가장 사랑하는 게 나일 수 있냐고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묻고 계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이 모든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 자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갑니까? 예수를 믿는 단순한 마음, 말씀에 순종하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는지 입증할 때 천국에 들어가 누리는 축복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셋째로 자기 마음의 동기를 입증한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겪습니다. 그 고난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도 모른 채 고난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천국과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우리로 이 땅에 연연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기를 요구하십니다. 없는 시간, 적은 물질, 병든 몸, 상한 영혼일지라도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자기 십자가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거부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결혼 안 하는 이유가 책임지기 싫어서, 십자가 지기 싫어서잖아요. 혼자 사는 이유, 십자가 지기 싫어서. 그 십자가가 나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지. 당장의 힘듦, 당장의 괴로움, 당장의 아픔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 싫어하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부활도 없어요. 성도 여러분,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러면 이 땅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